사람이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경험해 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코 막혔을 때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영혼의 호흡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안 되면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 숨통이 트이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막혔을 때가 바로 사실은 환난입니다. 우리가 환난 그러면 무슨 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건 줄 아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재난,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평안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그 마음속에 환난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눈으로는 읽는데 마음으로는 깨달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냥 글자대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 그냥 눈으로 읽어만 졌지, 마음은 그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수 있는지, 이 마음 속에 어둠이 꽉 차 있으면 그것은 곧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괴로우면 우리들의 모든 건강 상태가 바닥을 치죠. 그러므로 내가 영혼의 호흡이 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들의 치료를 의미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심령의 생명이 까닭이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원히 번영할 수는 없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홀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을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들으셔야 한다. 호기심을 가진 자의 귀는 이러한 기도의 호소를 들을 것이 없는 것이다. 은밀한 기도에 있어서는 심령은 주위의 영향과 소란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 심령은 조용히 그리고도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게 될 것이다. 은밀한 것을 보시고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 감화는 쾌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침착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며 또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자신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붙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신령한 빛을 수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성체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야 그때부터 영혼의 호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어지는데 어떻게 영혼의 호흡이 다시 숨쉬게 될까요? 그럴 때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불행이 닥치거든 나를 부르거라. 나 너희를 건지리라 하여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내 마음에 영혼의 호흡이 되지 않아서 환란이 시작이 되고 재앙이 시작이 되었을 때는 그냥 나를 부르기만 하라는 것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혀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부르기만 해. 그냥 그것이 너를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괴롭고 어려울 때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라고만 하면 그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이 아이의 긴 시간을 엄마는 지켜보았기 때문에 얘가 어떤 때 이러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지를 엄마는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 하면 얘가 지금 시험 점수가 나쁘게 나와서 그런지 불합격이 되어서 그런지 합격이 되어서 그러는지 용돈이 떨어졌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것을 엄마는 그냥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다 알고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엄마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알았어 라고 대답하시는 거지. 알았어. 예수님,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일일이 다 고하자니 기도가 막혀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부르기만 해.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대들의 매일이 업무를 행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묵상 기도는 좋은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심지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는 사단도 능히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하고 마음으로 부르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는지, 그리고 왜 기도가 막혔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안 깨달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대부분이 우리 기도가 막히게 된 이유는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오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4장 14절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가 막혀서 곤란을 당하는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오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하면 또 기도가 만일 막혔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 눈이 이것은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이런 뜻이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악망하다는 건 바라보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덫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덫.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이 되고 세속적인 사물이 으뜸으로 삼아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심령의 활력이 세속의 가시떨기를 자라게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이 되고 세속적인 사물이 으뜸으로 여겨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분리가 되어지고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는 이기심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거나 좋지 않은 악심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부르라고. 나는 이 세상 것에다가 관심과 애정을 두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를 어떠한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려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 나를 부르고 나를 기억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나와 관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또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혼의 호흡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산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도 찾아가서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는 나를 부르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하고 겸비한 정신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기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다.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우리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 세상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라고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를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기도가 막히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가 막혀서 괴롭다고 하는 그것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왜 막히게 되었는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기심이나 악한 감정이 있는지도 깨우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지혜가 없어서 도와달라고 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만 부르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가 막히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 간의 불화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이 부부간의 가족 간의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 감정이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기도가 바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영혼의 호흡이 다시 열리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부부간에 아니면 교우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지간에 감정이 서로 좋지 않거나 말다툼을 했거나 그러면 예배드릴 기분이 나지 않고 기도드릴 마음도 없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가 바로 기도드려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나 어떤 흥분이나 뜨거운 감정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드린다든지 이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감정, 흥분은 사단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감정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힘들지만 내 영혼의 호흡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감정이 격해져서 기분이 나빠서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저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일이기에 제가
기분과 감정과 느낌과 관계없이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들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그 좋지 않은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이 오래 얼마나 머물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언짢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그때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도 그냥 예수님만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기만 해도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의 취직 문제, 합격 문제, 무슨 일하는 문제 이런 것은 기도드려 놓으면 그 때가 되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지만 즉시 응답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죄의 유혹에서 건짐을 받고 싶을 때,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원해서 기도드릴 때는 그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를 때 그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1시간 이내에 응답을 해주셔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지. 감정이 격해지고 마음속에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가 되면 바로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긴다. 그들이 뭔가 때로는
의복일 수 있어요. 때로는 취미일 수 있어요. 때로는 테레비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이기심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이성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마다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나 자신이 확인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가? 예수님. 일에 골몰할 때도 예수님 불러가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 불러가면서, 이것을 주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에 골몰할 때 까맣게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공부할 때 예수님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심으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제가 주님과 계속 교통할 수 있게, 영혼의 호흡이 계속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났을 때 예수님 하고 부르는 순간 그분으로부터 평안과 침착함과 차분함과 빛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환해져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환합니다. 아주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침착하고 차분해요. 평안해요. 그러나 수다스럽거나 경박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데,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동안, 아니면 핸드폰 통화하는 동안, 아니면 TV를 보는 동안, 아니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이 세상 것에만 골몰하면 안 돼.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너와 나는 관계가 분리가 되고 영혼의 호흡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영혼의 호흡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교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호흡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연결이 되면 그분과 내가 호흡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게 평안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분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네 가지의 상을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함이 이르러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은 이 세상 신이 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 마음의 깊은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이르러오면 마음의 평안은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약 중에서 최고의 약.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죠. 그리고 가는 말이 고면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상대방에게 온유한 말로 대화를 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아질 때 무슨 일까지 좋아지느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서 에이,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먼저 가출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트렁크에 짐을 소지품을 다 놓고 이제 베란다에 딱 갖다 놓고 이제 남편과 마지막 말을 하고 이제 이 트렁크를 들고 친정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가장 괴로운 거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숨이 막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숨이 막힌다고.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왜 내가 숨이 막혔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막혔다라고 생각을 넣어주시더래. 그래서 그날 남편과 마지막 말을 하려고 했는데 숨부터 쉬고 보자.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마지막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집 남편은 17년 동안 밤 2시 이후에 새벽 2시 이후에만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이래요. 그런데 그날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그 남편이 안 밉더래요. 늘 미워서 이혼을 생각했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 남편이 밉지가 않더래요.
그 뒷꼭지를 보는데 하나도 밉지가 않고 싫지가 않아서 그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술 취해서 잠들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자더래. 그런데 이 집에 빚이 많대요. 이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받을 돈이 3억 원이래요. 외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받을 돈이 3억 원이고 갚을 돈이 3억이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활비가 궁한 집이. 그런데 이분이 고비를 넘기고 계속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제가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겠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정말 밤낮으로 예수님만 불렀대요. 예수님. 그래서 남편에게 악한 소리 안 하고 베란다에 갖다 놓은 그 짐을 풀어서 제자리에 다 정리를 하고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편이 밉지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소화가 안 됐던 소화가 잘 되면서 아주 특이한 일이 이 집에 일어난 거예요. 그 남편에게 누가 일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내가 재료 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랬더니 아무 조건 없이 1억 5천을 주더래요. 통장으로 1억 5천을 보내주더래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건축업자 세계에서. 그래서 그 남편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더니 또 이틀 후에 누가 일을 해달라고 좋은 조건으로 부탁을 해서 그 일 계약서를 썼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 여자분에게 그 전화를 받고 대답해 줬습니다. 당신을 먹이시기 위하여, 당신을 살리시기 위하여, 남편을 통해서 당신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관계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그분과 가끔 전화를 하는데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축복을 하시나. 이분도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이 트였기 때문에 그 호흡이 막힐까 봐 두렵고 떠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고 그분을 부르고 의지하시면 우리에게도 3가지, 4가지의 축복이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저희가 미련하여 마음에 악심을 품어서 주님과 멀어졌다면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부르겠사오니 저희들을 꼭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